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빠르게 지나죠. 벌써 1월 둘째 주입니다. 근데 올해 2025년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냥 떡 하나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계획과 또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큰 문을 새 벽두부터 이렇게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합정 홍대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림 성전, 신림동, 또 영등포 성전에서 곳곳에 이렇게 지교회를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응답을 새롭게 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세상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시급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왔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위하여 훈련하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영부영해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영부영 되다가 나중에 그냥 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가장 중요한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래에 우리가 불안해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우리가 넉넉히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은 모든 이 눈 주시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걸음을 멈추십니다. 거기에 모든 이 시선이 다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시선은 돈.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면 다잖아요. 돈 저도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 지난주에 한번 잊어버렸거든요. 꽤 비싼 건데 잊어먹었어요. 한 이틀을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지금도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회개하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참나 이까짓 게 뭐라고? 그래봤다 무슨 100만 원도 안 가는 건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게 내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수준. 내가 돈이 몇백억이 있다 그러면 그까짓 생각도 안 날 건데,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회개했다니까요. 그것도 다 하나님 거고. 또 누군가 주워가지고 가져갔다면 또 귀하게 쓸 건데, 그게 무슨 영원히 내 것도 아닌데 쓰다가 어느 날 고장 나오면 버릴 건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밤에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구원받을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냐? 세상에. 이게 뭔가 안 맞아. 이것만 일치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일하고 어렵게 힘들게 돈 벌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진 겁니다. 세상에 진 거고 사탄에게 진 거고 스스로에게 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일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성취시켜난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꾸세요. 그게 내 머리에 각인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멈추는 순간 소경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소경, 어떻게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멈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고민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성공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전부 다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똑같아요.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절대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불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과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발견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거지이고 소경이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그런 마른 나무처럼 보이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췄다고 말해요. 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영적 중요한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죽은 자 살리는 거,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 빼오는 거, 운명에서 해방시켜서 하늘의 축복 누리게 하는 거,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이끌어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지금 서론을 하면서 결론 다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 이것만 바꾸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가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기분 나쁘고 왜 성질이 나죠? 내가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에 안 보였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 눈에 직접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막 내 삶에 뭐 굉장한 것이 이익이 올 것 같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복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깨달았다, 그 말 아닙니까? 굉장한 걸 깨달은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재벌이나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걸 바디메오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웃겨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게 처음에는 우리 교회 했다가 교회를 옮겨서 딴 데로 가면은 그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단어가 바뀌어. 이 교회, 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옛날에 나 그 교회 다녔어. 그 교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목적 속에 있는 종교 행위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 24시 불 밝히는 빛이 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시고 교회를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그러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 달린 교회, 그것이 이단 특별한 이상한 교회 아닌 경우에는요 정말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많다니 정말 감사하구나. 보통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물에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엔 교회 건물 가보세요. 전부 미용실, 카페, 편의점 다 차지하고 있잖아. 근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이상한 거죠. 저 영등포 가보니까 거기 완전히 신천지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지더라고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완전 정말 랜드마크처럼 서 있고. 저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건물을 곳곳마다 세우나 했더니 그런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전 세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이 다민족 애들 있잖아요. 후진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막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애들, 이 아이들을 다 데려와 초청을 해가지고 다 해줘.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뒤에서 다 밀어줘요. 아니 엘리트들을 세우는 거죠. 전 세계 150개국의 아이들이 와 있대. 근데 이 일을 가지고 막 국가와 연결을 해. 외교부, 복지부, 이 문화청, 이 체육부 전부 연결해 가지고 전 세계 이 각 나라의 중요한 분들과 우리나라도 조인하고, 말하자면 외교 일도 하고 문화 선교 일을 하고 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국가에서요 이 배당된 돈이 있대요. 문화체육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게 NGO라든지 여러 가지 각 좋은 일을 하는 기관에게 돈을 밀어주는 게 있던데, 그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계속 받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의 도움과 인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다 행정적으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그 법인을 가지고 사회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구나. 참 이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주 파고들어서 중요한 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교회들은요 거의 그걸 다 놓쳐요. 거의 중요한 일을 통해서 나라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지 이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일이 미흡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뭔가를 알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이비보다 앞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이상한 무당이나 이상한 종교인들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아니 거지고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지역 아니라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한 명 살아나니까 그 지역 전체가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바디메오처럼 인생이 바뀌게 해 주옵소서. 왜? 전도 때문에. 그래야 선교의 영향을 크게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밀어나가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그 구원자이신 다윗의 자손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복음 때문에 다 합쳐버리세요. 그냥 나의 가지고 있는 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올해가 그런 해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하실 거니까. 거지이지만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대로 24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위치와 삶을 알아요. 절대 흔들리거나 잊어먹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바디메오가 들었겠지요. 자기 동네로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는 겁니다. 소문으로는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마을마다 걸어 다니는 이 큰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였는데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를 딱 포착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쉽고도 멋진 거예요. 길만 잘 찾고 포착만 해도 돼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거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이 확실하면 편안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면 돼요. 기회는 옵니다. 언제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나를 살려달라.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뭐라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지혜로운 자죠. 참 이 사람이요. 복음을 알면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 이게 복음을 진짜 알면요, 굉장히 사람이요 수준이 업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박사인데도 무식해요. 말도 엄청 무식하고요. 근데 진짜 이게 복음 들어가면 무식한 사람인데 이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유식해져요.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입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 은혜 받을 기회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 항상 기회는 오겠지만은 한 번 오고 안 오는 기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다음에 영접할게요. 다음부터 내가 교회 갈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다가 다음 오기 전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요. 저희 그 가족 중에 한 분은 아니 내가 한번 이게 명절 때마다 가고 뭐 이렇게 뭐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니는 잘 믿고 네가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 아직은 아니다. 나중에 꼭 너 따라서 갈게.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야 그래 내가 좀 안정되면 네 교회 갈게를 수십 번 했거든요. 결국은 한 번도 못 오고 갔어.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이 바디메오를 가로막았어요. 막 나무랐습니다. 시끄럽다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소리 안 떠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시끄러우면 되냐?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더 크게.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가 간단히 그냥 글로 읽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시끄럽다고 온 사람들이 지금 억압하고 막 이렇게 이 바디메오를 하찮게 여기고 막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한다고 짜증난다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러.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생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완전히 사생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이게요, 굉장한 막 이 각오가 달라요. 배부른 사람이나 그렇지 진짜 배고픈 자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배고픈 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기회는 안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내일 일은 모른다니까요. 항상 우리는 나의 오늘은 마지막이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중심으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인 그런 이 생각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도 아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응답, 기회를 진짜 우리는 그거를 놓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면서 지쳐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차고 활기차고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24시간 중노동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놀면서도 힘들어해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봐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당장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세상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기쁨이나 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자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한다, 가만 놔두면 됩니다. 누가 나를 막 모함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싸우면 지는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내가 나오는 순간 진 게임이요. 진 게임. 사탄은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싸우냐? 성령이 싸웁니다. 할렐루야. 그럼 완벽한 거 아닙니까? 손 안 대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냐? 손 하나 안 댔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보니까 올라가 있어. 그게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변화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사람입니다. 세상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응하고 살면 안 돼요. 구원의 축복 누려야 돼요. 50절에 보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당시 시대에 이 겉옷은 신분을 상징을 해요. 신분.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 바디메오의 상태를 다 집어던졌다, 그 뜻이거든요. 구원받기 이전에 완전히 망가진,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거지 상태의 영적 상태가 다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말씀 듣고 믿고 말씀 따라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말씀 깊이 사모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은. 그게 없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잊어먹지 않도록 방법을 써야 돼요. 달력에다 써놓든지 수첩에다 써놓든지 알람을 맞춰놓든지, 진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나만의 영적 그 힘 있는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예배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진짜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믿을 때.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로지 집중한 바디메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뒤에, 내 걸음에 함께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소리 질렀는데 확신 있게 했습니다. 만약에 확신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눈치 봤겠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창피한데 어떻게 소리 지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지요 소경인 주제에 어디 서성이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의미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막 꽂힌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겉옷을 집어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집어던지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뗍시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거지요 소경인 우리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눈에 안 보여야 소경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의 예수 앞에 나올 때 과거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종교, 우상, 체질 그대로 갖고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나이, 경험, 지식, 자기 노하우, 자기 기술, 자기의 인생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막 드러내고 살아요. 자기의 배경 갖고 있다고. 그것이 자기의 옷이 돼버렸어. 그 옷이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날 자기 인생이 막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막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찌그러지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태에 자기가 인생이 망가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자기와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나훈아 씨가 콘서트 하면서 한 얘기 했잖아요. 왼손과 오른손 보면 왼손이 오른손을 나쁘다고 공격하고 오른손은 왼손을 공격하고 결국은 자기 몸 똑같은 건데 참 웃기는 일이라고. 왼손이 무슨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오른손을 공격하고 오른손은 또 뭐 잘했다고 또 왼손을 공격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이 지적거리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겉옷이요, 겉옷. 우리는 겉옷을 너무 자랑하고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괜히 억지 부리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거는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진영 논리예요. 법이 법을 잘 지킨다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 법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법이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겉옷을 집어 던지자 그 말이에요.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틀린 겁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나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지. 복음도 아닌데 저 사람 맞다 틀리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겉옷 다 던지라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주의로 가요, 복음주의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은 웃겨요. 이게 머리에 얼마나 틀에 박혔는지. 막 이게 저 사람은 묻지 마 살인이 알잖아요. 묻지 마 적이야. 묻지 마 적. 무조건 싫어 그냥.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기 겉옷인지도 몰라.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막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아니 모든 교회들이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니까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니 사람이 좀 저기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아니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 해도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주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장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되는데 왜 다른 건 안 주고 저는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말씀도 안 주면서. 말씀 들어가면 아니 적군도 살아난다니까요. 말씀 들어가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백성들이 다 감동받아. 말씀 들어가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룻밤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나라가 멸망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도 우리는 고집 피우거나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더라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고 하는 겉옷, 나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지탱하고 왔던 그 모든 나의 벽돌을 다 깨부셔야 돼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어두웠던 영적 소경이 떠지는 거예요. 나의 그 누더기 거지 옷이 내가 지탱해왔던 내 겉옷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새살이 돋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싸울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은 정말로 집중 기도하세요. 24 중에서 1시간 시간 내세요. 1시간은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집중하는 시간 가져세요. 깊은 기도. 이게 어쩌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을 다 기적처럼 바꾸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깨닫는 순간 전 유럽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로마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 나라가 왜 계속 문제가 터지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원인을 알고 진단을 제대로 하라니까. 정치인들이 이상한 정치인 나와서 절대 아닙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건데 그 흑암이 그리스도 가진 자가 기도 안 하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완전 난리치고 법석 다 떠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요. 그게 어떻게 내 책임입니까? 그 사실이니까요. 하나님 진짜 깊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라를 살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다 사랑하고 막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기도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해야지. 예. 아니, 바디메어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끝나잖아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 운명이 왜 그럽니까? 나는 왜 소경입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럽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최고 은혜 누리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영혼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따라 오늘부터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가장 중요한 영적 부분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참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